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을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들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은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에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게 너와 말았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게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좋고요. 앞으로도 좋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요. 앞으로 좋게 하실 것들을 믿으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현실이 돼요. 지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이 바로 또 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좋게 하세요. 그럼 그것이 우리 현재의 미래지만 그것이 현재가 되고 우리의 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좋은 날들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중에 그런 인사가 있어요. 덜도 말고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가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새해의 시작보다 이 한가위는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 한가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은 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다 보니 가족들 못 만나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마음 많이 아픈 시간이 이 기간이었어요. 영상으로 통화할 수밖에 없고 저희도 잠깐 이제 미리 갔다 오면서 보면 프랭카드에 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아비야, 이번에는 오지 말고 영상으로 통화하자. 뭐 이렇게 하고. 근데 또 에미야, 이번에는 용돈은 계좌로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프랭카드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비는 얼굴 보고 그 며느리한테는 돈 달라는 거 하시는 건가? 막 이렇게 하면 농담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현실 상황이 넉넉치가 않아요. 경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여러 예측들도 해요. 근데 한 미래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미래에 대한 부분의 미래학자들, 저도 지금을 살지만 특히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다 보니 아이들이 살 세상을 고민하면서 좀 미래를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 아이들이 뭐 초등학생들이면 10년 후, 20년 후가 그들의 인생이게 되기 때문에 10년 후, 20년 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생각을 갖고 접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미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의 결론 중 하나는 겁니다. 10년 전, 20년에 일어날 일이 벌써 현실로 들어와 버렸대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현실이 됐답니다. 그래서 또한 이 미래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래가 어떻게 경제가 변할 거고 뭐 이렇게 변할 거에 그냥 고민하지 마라. 그냥 이건 더 이상 이제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미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창조다. 새로운 시작을 시작해야 한다. 이제는 모르는 시대가 됐으니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 미래학자의 이야기를 듣고 쾌재를 불렀어요. 창조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창조의 근원은 누구세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내려졌으니 이젠 하나님만이 시작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길이 안 보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할 때요, 우리에게요 길 대신 그런 인생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답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에 답답하고 어렵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원래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분쟁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북이스라엘을 보면 또 남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랬는데 이들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BC 605년에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BC 597년에 두 번째 포로, 그리고 마지막 이 시드기야의 상황에서 BC 588년에 이들이 바벨론이 침공해서 1년 반을 이들을 포위합니다. 1년 반 동안 성을 포위했으니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떨까요? 우리 코로나 거의 1년 당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의 마음과 이들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그래도 알았기에 비밀리에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망한다. 지금이라도 항복해라. 어차피 바벨론에서 망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항복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선을 행하실 거다 라고 이야기하니 시드기야의 입장에서는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남유다 이 안에 친애굽파라는 게 있어요. 이집트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이라도 이집트에게 도움 요청을 하면 바벨론을 공격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기 시절의 방법을 찾은 거죠. 친애굽파에게 요청을 했더니 진짜 애굽이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니까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던 그 바벨론 군인들이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이 잠깐 물러나요. 이때 이 사람들은 쾌재를 부릅니다. 드디어 이게 된다, 가능하다, 우리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레미야가 외치는 건 아니다, 다시 온다. 그때는 완전히 패망한다.
그래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의 요청은 다른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라 했는데 이들은요 끊임없이 자기들이 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살 방법이 없으면 주님께 나가십시오. 길이 없으면 주님 길 되시니까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저는요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요 찾다 방법이 없으면 포기해요. 포기하는 방법이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상황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하시더라고요. 언제나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 없으십니다. 이 땅의 주관자입니다. 한 번의 우주를 실수하면요 우주는 전체가 틀어집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 우주를 실수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 인생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주관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시드기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저는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시드기야, 자기 고관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묻긴 해요. 안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시드기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에레미야.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에 속하실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영어로 보면 fear of man, fear of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fear,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두느냐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를 두려움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의 시대죠. 전염병이 창궐 합니다. 계속적인 전염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기,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다 겪어봤는데 이제 코로나19만큼 크게 여러분 다가오지는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전염병 무섭죠. 여러분 안 무서우세요? 무서워요. 예전에 호환 마마라고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이 상황이에요. 전염두죠. 자, 그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래를 모르잖아요. 미래학자들이 그것만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르겠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안에 옵니다. 근데 이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까지 우리 안에 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냥 물리적 거리만 두면 좋겠는데 심리적 거리까지 두면서 서로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는 걱정, 근심, 불안이 오고요. 이 불안을 넘어 불안 장애까지 오고 이것이 또한 공황 장애까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황 장애 속에 보통 패닉이라고 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기가 통제되지 않은 상황까지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두려움이 가득 찬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것이냐가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두려움은 어차피 있습니다. Fear of man을 할 것이냐, Fear of God 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불안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안에 평안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이라는 연구를 하면서 인간이 자기 걱정이 한 100% 중에서 40%는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래요. 한 30%는요 일어나도 크게 문제가 되지, 과거에 지나간 일이랍니다. 한 20%는 일어나도 별로 문제가 안 된대요. 한 4%만 진짜 걱정할 문제래요. 여러분 100% 중에 4%만 걱정해도 된대요. 그럼 여러분이 걱정이 다가오면요 96%는 던져버리세요. 4%만 걱정하세요. 근데 그 걱정도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인형도 나오잖아요. 무슨 광고에 보니까 그래도 걱정은 걱정의 인형에 맡기시고 그냥 사십시오. 예전에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돈을 아직 자꾸만 어떤 친구가 너무너무 걱정하니까 나는 요즘에 돈이 걱정이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하니 그 친구가 그랬대잖아요. 돈은 잘 있으니까 네 걱정이나 잘하라고. 걱정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케 할 뿐이지 어떤 것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두려움이란 도대체 정의가 뭐냐?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협입니다.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이랍니다. 감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요 다른 말로는 그림자랍니다. 우리 인생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으니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이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빠져나갈 수가 없고 항상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원인을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 그렇구나.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왜요?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의 뱃속에 있다 나왔어요? 그럼 혹시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있다 안 나오신 분 계신가요, 여기에? 혹시 어머니 뱃속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거 기억하는 분. 네, 아무도 기억 못하죠. 가끔 기억하신다는 분들은 우선 정신병원을 먼저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기억 안 하게 하셨어요. 근데요, 느낌은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해요. 우리의 뇌로는 기억하고 우리 기억력으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몸의 세포로는 기억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몸의 구조더라고요. 이걸 이제는 그 뇌 구조 안에 이걸 한쪽은 무의식, 비의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기억으로 남아있는 상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장점은 있는 건요, 입을 거 먹을 거, 그 다음에 춥고 더운 거 전혀 걱정 안 해요. 뱃속에 있으니 여러분 옷 걱정해야 안 해요? 애가 들어있는 게 무슨 옷 입을까 걱정해야 안 해요? 두려울 필요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무 걱정도 없어요. 그 안에서 엄마 뱃속에서요, 모든 온도가 다 맞아요. 에어컨, 뜨거워, 더워, 이거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항상 일정한 온도. 그 속에 살고 있던 아이가 한순간 그곳을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상태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나와야 되니 그 나올 때 그 아이의 심정 안에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강력하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러면 걔는 웁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진정시키는 방법이 그가 가장 많이 들었던 엄마의 심장 소리와 그 엄마의 피부의 온도에 안겨 있을 때 그 아이는 다시 평안을 차지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엄마의 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우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불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도구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은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 안 좋은 게 아니라 방향만 바꾸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려움 앞에 믿음이 없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때부터 그 두려움은 불안이 되어서 나를 휘어 감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경험이에요. 어떤 안 좋은 경험을 하고 나면 그와 비슷한 일만 닥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잘 되고 있어. 잘 된단 말 하지 마. 갑자기 그 잘 되면 틈타. 막 이래요. 근데 진짜 이상하게 그 말대로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거든요. 잘 돼도 두려운 거예요. 잘 된다고 좋아할 수도 없는 것이 또 우리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책에선 이상준 목사님이 쓴 두려움을 넘어선 삶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저하고 이제 같이 이 캐나다의 코스타를 같이 가서 강의했던 목사님이신데, 운누리교회 지금 현재 양재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아주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책을 쓰셔서 저에게 선물해서 그 책을 좀 제가 읽어봤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두려움의 원인을 한 3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원인들은 불완전성, 그 다음에 유한성, 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불완전성이라는 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이야기는 죽음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에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미래를 몰라요. 우리가 겨우 미래에 대한 보장은 뭐예요? 돈 있으면 미래가 보장된다고 착각합니다. 우리 노후 대책 뭐 해요? 딱 하나예요. 돈. 그 다음에 건강. 거기다가 건강하고 돈만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노후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하고 건강만 있으면 노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근데요, 돈 있고 건강한 분들이요, 재미 별로 없대요. 그게 또 노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부분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결국은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 유한한 존재이고, 그 다음에 확실하지도 않기 때문에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시게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만, 직접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만 366번을 언급합니다. 그만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에 필요하다는 말이죠. 365일을 살면서 365일 동안 이야기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해서 강조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두려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두려움의 대상을 어디냐 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모든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돈이나 아니면 건강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세상이라면, 대상이 그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또 두려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다음부터 세상은 두려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든 걸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을 두려워할까 할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시드기야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레미야를 특히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뜻 못 따르고 사람 눈치 보고 간 거예요. 그렇게 표명해 보잖아요. 에레미야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하나님 뜻만 바라보잖아요. 전 여러분이 시드기야의 삶을 선택하든지 에레미야의 삶을 선택하든지, 근데요, 하나님의 뜻만 전하니까 감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에 패망할 때까지는 감옥이 있었더라. 감옥의 삶이지만, 불편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온전케 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저는 이 성경을 두려움을 극복한 사례집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정도로 성경에는 이 두려움을 극복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요단강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호수아 앞에 있는 요단강, 그 요단강이요, 두려움이죠. 넘실거리는 그 홍수, 장마에 서 넘실거리는 그 홍수에 있는 그 강을 보신다면 여러분 그 강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저는 많이 강을 보고 살았고 바다를 보고 살았던 사람이라 그 넘치는 그 홍수를 바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무섭습니다. 그 홍수 가운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을 집어넣어 서라.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거죠. 근데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서니까 놀라운 건 물이 그치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네요. 이 두려움의 크기가 클수록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네요. 여러분 지금 현재 다가오는 어떤 두려움입니까? 어떤 어려움입니까? 이걸요,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극복하면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이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들고 계십니까? 그 힘든 것이 하나님을 크게, 여러분의 그 힘든 만큼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 도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십시오. 동물들은 호랑이가 엉 하면 그냥 마비가 돼버린대. 그 소리에, 그 파장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갑자기 호랑이가 우왕 하면 여러분 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시는군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라. 상상을 해보십시오. 먼저 도망갈 겁니다. 도망도 못 갑니다.
그냥 서서 꼼짝을 못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돌 하나 들고 갑니다. 옷도 칼도 다 필요 없다.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삶,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거, 하나님 의지하는 돌만 들고 가겠다 하고 돌 들고 가서 골리앗 이겨요. 골리앗이 큰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던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를 볼까요?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만나거든요. 하나님 경험하고 나니까 모세가 밖에 홍해를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만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한 개인을 볼까요?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 그럴 때 도망가고, 심지어 그 죽음이 들어와서 어린 여자아이가 너도 예수님과 같이 다녔다라고 할 때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난 아니다 라고 부인하면서 닭이 우는 경험을 했습니다. 3번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는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경험하니 그가 바뀌어서 이제는 두려움은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예수님을 더 이상 정언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죽이겠다라고 할 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맞겠냐? 너희들 말을 듣겠는 게 맞겠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맞겠습니까? 세상 뜻을 따르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게 맞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걸 선택할 때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선택하심으로 하나님 보호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알면 더 이상 무엇이 두려워요? 그분이 나 지키는데, 나의 보호자가 누군지 아는데,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정확하면 됩니다. 관계가 틀어졌다면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에, 그 관계 안에 죄가 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는 건 그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정체성은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나라는 존재가 우연하게 만들어졌냐? 애들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애들 장난으로 그 다음 2절에 있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엄마 실수니 아빠 실수니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세상의 노래의 기준은 이래요. 우연히 난 만들어진 거야. 엄마 아빠가 그냥 사랑해서 만들어진 존재 아니라는 거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한 작품이 이래? 이렇게 실망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존재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존재가 누가 만들었냐는, 왜 만들어졌는지 존재를 알게 되면 목적을 알게 돼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태어나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목적을 알게 되죠. 목적을 알게 되면 나의 가치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만드는 가치잖아요. 지금도 저는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요, 솔직히 저는 그림에 대한 소질이, 이해도가 약해서 모르는지, 만일 제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라고 모르고 피카소의 그림이 저희 집에 걸려 있으면 아마 저는 버릴 거예요. 웃고 계시지만 저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림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피카소가 그렸다 그래도 저는 그게 비싸니까 들고 있겠지, 아마 저 그림으로는 저는 들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컴퓨터가 그린 거하고 사람이 그린 걸 비교한다 그러면 컴퓨터가 훨씬 잘 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은 얼마나 잘 그려졌냐가 아니라 그것을 누가 그렸냐의 그림의 작품의 가치가 생깁니다. 피카소가 실수해서 그려놓은 그림도 비쌉니다. 피카소가 있으니까. 실수여도 비싸요.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요, made in heaven입니다. made by God. 천국의 작품이고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건 믿으셔야 해요. 이 당당함을 가지세요. 떳떳하세요. 자신 가지세요. 그리고 나면요,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저는 이게 바뀌고 나서 세상 눈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정말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정말 무섭고 떨었습니다.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하는 행동 하나 두려웠습니다. 실수할까 두려워서요. 저는요, 20년 전에 실수한 것도 생각나가지고 떱니다. 아무도 기억 못해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실수했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실수가 기억나요, 막?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실수만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나는 그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꼼짝 못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실수를 가장 좋게 하시더라고요. 모르고 한 실수도, 의도한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그걸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실수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거 누구에게도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제 실수가 누군가에게 아픔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복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실수를 전부 다 복되게 해주는 경험을 갖게 되니 그 다음 실수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당당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만나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의 상황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과 예언을 했던 이사야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41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성철이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성철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성철이를 굳세게 하리라. 성철이를 도와주리라. 성철이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 너라는 이름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할 때, 너를 도와주리라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걸 경험하십시오. 두려움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가 되고 성장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찾아올 때 하나님을 더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그림자를 바라보면 계속 그림자만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 빛을 보면 빛이 보입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빛을 바라보고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안에 더 이상 어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지워버리고 없애려고 그랬다. 그림자가 없어지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아니죠. 대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바꾸십시오. 변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경외함이 여러분 안에 평안함으로, 여러분 안정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시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지금 현재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크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건 정말 이 아픔을 누가 알아요? 하고 이야기는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크기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두려움을 이제 하나님에게 돌려보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때 성령님이 찾아와 그를 만져주시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모세에게 주님 찾아오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 앞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현장의 가운데 하나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는 사자 앞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다리 위에 놓여 있는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두려움이 당연한 거고, 무서움이 당연한 거고, 불안함이 당연함을 우리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넘치는 파도만 보였습니다. 흔들리는 다리만 보였습니다. 휘말아 주시는 태풍만 보였습니다. 우리를 껴안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시선이 주님께 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안고 있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이제는 승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시고 그들의 귀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들의 심장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